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혼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그 해외 교포수가 7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교포들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대부분 교회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 안에서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용산구하고 강남의 그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개신교인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개신교인 숫자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그 해외 생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본국에 들어와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다른 구에 비해서 그 강남에 있는 3구에 있는 개신교인 숫자가 좀 프로테이지가 좀 월등히 좀 많은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으면은 상사를 만들고 중국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으면 식당을 여는데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먼저 세운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민족과 비슷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처럼 주위에 이렇게 강대국들이 계속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 강대국들의 식민지와 통치를 받고 또 강제적인 그런 이민 정책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본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고 타국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먼저 교회를 세우듯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회당을 먼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세운 이 회당이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보면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세 가지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팀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혼자 다니기보다는요, 여러 명의 동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였었고요. 두 번째는 교통이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 중심에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세운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바울은 신라를 포함한 동역자들과 함께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요, 이방인들도 많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그 문란한 그 헬라의 그 문화, 거기에 반감을 느끼고 유대교의 그 독특한 그런 교리와 문화의 매력을 느껴서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으나 그 안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그 신분과 또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 율법과 그들의 간섭을 따르기에는 이방인으로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회당에는 나오지만은 그들은 그 회당 안에서 주축이 되지 못하고 뒷자리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겉절이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회당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차별을 감수하면서 나오지만 거기 나와갖고 그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또 고마운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각 도시에 이런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인데 내가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때가 바로 이때니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그에게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건데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또한 흑인이나 백인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에 속한 백성이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설교를 하니까요. 이방인들로서는 그들이 메고 있었던 그런 율법이라는 굴레 얼렸던 그런 마음들을 시원하게 바울이 설교로서 이렇게 풀어주니 바울의 설교에 열광을 하고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이렇게 전도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곳곳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겉절이 가져도 감사하며 해당에서도 열심히 나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던 그런 경건한 헬라 사람과 기부인들이 바울에 인하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을 떠나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해갖고 5절에 보면은 그 깡패들을 동원하고 떼를 지어다니면서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찾아다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물렀던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그 야송의 집에 찾아가서 야송과 그 일행을 끌고 가죠. 그들을 관청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놔두고 에스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는 자를 숨겨둔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야송과 그 일행은 거기서 다시는 이제 바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 보석금을 내고 그리고 풀려나는 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요 항상 환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환난과 어려움은 혼자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복음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편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 그런 복음이 들어가죠. 전도는 예수님이 지상 마지막 명령이며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영혼구원이죠. 전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많은 눈물과 수고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구원이라는 것은요 나의 어떤 모든 삶 가운데서 전심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참 힘든 게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이 믿음이 가정이 되기까지는요 처음 믿음을 가진 누군가의 오랜 수고와 눈물의 씨앗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제때 신앙은요 첫 번째 믿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 임하지만 고난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손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와 동시에
바울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숨겨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가난들에게 끌려가서 심한 신문과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한말에 조선 땅에 처음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최초의 선교사이면서 최초의 순교자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의 처음 복음은요, 순교의 피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황량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혼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그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야송과 같은 그런 동역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었고 한국교회 그것이 어떤 씨앗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고난도 함께하고 또한 기쁨도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믿음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겹줄은 약하나 세 겹줄은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모이고 우리가 이런 어떤 같이 모이고 서로 함께 하냐면요, 혼자의 신앙이라는 거 어느 순간 가면은요, 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게 아니라 굴곡이 있어서 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믿음이 다운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요, 이걸 통해서 서로 믿음을 당겨주고 이끌어주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피한 것은 바울이 겁쟁이기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아무 유익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 순교라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카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그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는 여기서 대항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해서 아무 유익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부모라고 또한 내가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우격다짐으로 신앙을 강요하게 되면요, 상대는 이렇게 감정을 사용하게 되고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탤런트 선민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그런 시티콤의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인가 그렇게 나왔던 사람인데요. 우리 집에 텔레비가 없을 때 아주 유행했던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프로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텔레비가 없어지니까 이 프로를 볼 일도 없고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미국에 결혼해서 미국에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서영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행정고시를 합격하여서 정부 요직을 지나고 산업자원부 1차관까지 지낸 고위 관료 이렇게 출신이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는 대학 다닐 때 니체 등 실존주의 철학에 빠져서요,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매도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한다고 절에 들어가 있으면서요, 불교 사상에 거기에서 깊이 들어와서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 후로부터 계속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기독교가 들어올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서영주 교수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 서민영 씨가 주말이면은 그 시티콤이 그렇게 바쁘고 인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외의 그런 맛집들 이런 데를 찾아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맛집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시외로 가다 보면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허락을 받고 안에서 우리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CCM이라든지 이제 복음성가 같은 거 테이프를 좀 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 딸이 자기를 전도하려는 의도는 다 알고 있지만은 굳이 서로 그것 때문에 뭐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그런 거를 다 틀었답니다. 그런 시간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서민정 씨가 다니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교회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새벽이고 어두우니까는 매니저를 좀 불리기가 미안해갖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아빠 교회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나요? 하고 이렇게 부탁했을 때 딸이 부탁이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들어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차로 그 운전을 하고 데려줬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가는 차 안에서 아빠 엄마가 자기 교회를 가는데 한 교회 가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가진 얘기를 다 부리더래요. 그때 이제 서영교 교수가 너를 교회에 데려다는 주는데 아빠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도 없고 또한 아빠의 신앙에 대해서 네가 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 신앙도 네가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딸에게 그냥 전도를 못하게 그냥 단번에 어떤 이렇게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교회를 데려다 주다 보니까 이제 밖이 어두워갖고 차를 세워갖고 교회 앞에까지 데려다 줬대요. 근데 이제 뭐 굳이 뭐 어두운 데 있지 마시고 로비에서 좀 기다리시라고 딸이 그래서 로비에 있는데 한참 있다가 또 예배가 시작될 쯤 되니까 딸이 나오더래요. 여기 로비에 혼자 계시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뒷자리에 엄마 아빠 자리를 이렇게 2개 마련해 놨으니까요. 거기 와서 그냥 구경도 하실 겸 잠깐 좀 들어왔다 그러고 가세요. 그러니까 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굳이 거기 있기도 좀 뻘쭘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뒷자리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어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들어가는데 찬양 인도자가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나온 찬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찬양이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찬양을 듣는 중에 갑자기 서영주 교수님이 눈에서 그냥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콱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수돗물 틀어놓듯이 콱 쏟아져갖고 너무 민망할 정도로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눈물이 막 콸콸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게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같은 고백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때 사건을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 성경을 고시 공부하듯이 자기가 옛날에 고시 공부했듯이 그 성경을 그렇게 보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신이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과 전도의 삶으로 그리고 딸이었던 방식 그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지금 엄청 많은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 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고 주어진 처지가 다르고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냥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서영명 씨 이 간증처럼 아버지를 전도한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전하고 또한 바르게 우리가 처신할 때 그것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같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카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오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고
많은 고초를 당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이렇게 많은 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10절에 보면 다음 행선지 베레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 일은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일은 하나님이 고만하라.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됐다. 고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중단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삶으로 받는 그런 고난의 결과와 또한 주의 일을 하다가 받는 그 같은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삶의 결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어떤 삶의 어떤 아픔과 상처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와 같은 축복의 전주곡이며 거기에 대한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이 길은 주님이 보장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에 우리가 늘 동참하는 그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를 삼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기쁘나 즐거우나 어려우나 늘 아버지와 주 안에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길을 끝까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는 귀한 축복의 상급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영혼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또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